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불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와 기회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밀한 주님의 말씀을 풀며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수요 예배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풀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이 한 절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보았던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증거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최초로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닙니다. 오직 천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안디옥 교회가 로마 교회가 영국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전해짐의 과정들이 연속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보았고 만났던 것을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묵상해 보는데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준 말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와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두 단어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과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직접 화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했으니 간접 화법으로 설명을 성경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직접 성경을 기록했다면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맞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중요한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은 내가 주를 보았다 할 때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주인인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예요. 영어에서 I, 나는 이것이 주어거든요. 주어인데 이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할 때 그 주어가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을 체험했던 내가 주님을 보았던 것에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들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자기가 주어였던 인생에서 주님이 주어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나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나였던 주어가 뭐로 옮겨가냐면 주님께로 옮겨가고 있어요. 주어는 나는, 내가, 우리가 할 때는 공동체가 주어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교회를 말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할 때 그 교회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나에서 나를 위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내가 그림을 참 잘 그려.
내가 노래를 잘 불러. 내가 피아노를 참 잘 쳐. 자, 내가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 그 다음에 피아노를 잘 치고 뭐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내용이 아무리 많은 내용이 나와도 결국은 그 엄청난 내용의 주어가 내가 되면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감으로써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주어가 나일 때는 그 뒤에 있는 모든 사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주어예요.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목숨도 내 목숨이고 삶도 내 삶이라고 그래요. 주인이 난데 주어가 나일 때는 인생의 모든 주인이 모든 소유도 모든 시간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주어가 주님으로 옮겨가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주인 삼았던 내가 나를 주어로 삼았던 인생이 주님의 말씀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것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어인 인생은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냐? 내 기도 들어주고 내 필요한 것 해결해주고 나 원하는 것 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야. 왜? 이용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신을 섬기는 사람의 미신을 섬기는 미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이것만 원하는 인생. 미신을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신을 믿는 자는 미신이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있기만 하면 내 소원 들어주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평생을 예수 믿어도 듣기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아주 본론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이기적인 인간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남을 배려하고 살고 남을 이해해주고 살고 내가 갖고 싶지만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선해. 착한 사람이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변에 친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얘기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저도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랑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나이도 동갑이고 해서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항상 밥을 샀어요. 시내에서 만나면 내가 밥을 사고, 우리 교회 쪽으로 오면 내가 밥을 사고, 내가 자기 있는 쪽으로 가도 내가 밥을 사야 돼요. 그리고 늘 어렵다고 하면서 날 보러 선교를 부탁해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매월 10만 원씩 선교도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있는 그쪽 지역에 집회를 가서 우연히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같은 노예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이 목사 나 여기 집회 왔네. 그랬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근데 찾아와서 자기 형편과 사정을 얘기하면서 애들이 뭐가 필요하고. 아니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는지. 그러다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어떤 계기로 해서 정말 몇 년 만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니 오랜만에 통화한 친구하고 반갑고 서로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없고 뭐 어쩌고 입힐 옷도 없고 나한테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친구랑 연락을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친구는 나한테 얻어먹기 위해서, 뭔가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많이 지원도 해주고 선교도 해주고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한 번도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내가 그 친구랑 관계를 유지를 안 해요. 왜? 너는 뜯어먹으려고 하고 내가 너희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이란 게 서로 주고받고 자기 걸 베풀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더 많이 베풀고 손해를 보는데 그 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수없이 많은 선교를 받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목회를 못해요. 네. 저는 계속 뛰겼어. 여기저기 손해봤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다 망한다고 저한테 그랬어. 그러나 안 망해요. 왜? 손해보고 주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계산하실 때 어떤 계산을 해주시겠습니까? 더하기를 해주시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 그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걸 감사하며 지금 가슴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 이것이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내가가 주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자들에게 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집스럽게 이 18절 가지고 지금 3주째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한자 한자를 뜯어보고 한자 한자를 원문으로, 영어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뒤져보면서 봤더니 다 거기도 똑같이 동일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me, I am, 나는 내가 주인이었어. 그런데 전할 때 그의 말이 바뀌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2장 19절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너무 답답하셨어. 너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악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고통인 줄 아느냐? 나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 나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은 뭐죠? 온 세상의 주인이 나 여호와야. 너희의 주인이 나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아. 너는 나 여호와를 버렸고 나를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요 악인 줄 알라. 여러분, 내가 주인인 인생은요, 그가 하는 모든 결과물은 악이요 죄요 버림이요 고통입니다. 제가요 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면 그 인생은 무엇을 해도 악이에요. 무엇을 해도 죄악이에요. 무엇을 해도 고통이고 무엇을 해도 슬픔이고 무엇을 해도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왜 나는 매일 두려움 속에 떨고 슬픔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이 슬픔이 안 끝나고 늘 눈물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늘 살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네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는 주인 삼고 사는가? 너의 주인을 모를 때, 내가 주인일 때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20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럴 때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도 내 주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15절로 가보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시신을 내가 모시고 내가 다시 장례를 치러주고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를 동산직인 줄 알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어가 자기 자신이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수없이 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죽으시기 전 모습으로 부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왜? 주어가 자기였기 때문에. 내가 주어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 내가 주어인 사람은 말씀이 들려도 은혜가 안 돼.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만났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그리고 그 시신을 찾아달라 그래. 자, 가령 그가 동산직이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았다고 합시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 여자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 앞에 꽃도 꼽아놓고 거기에다가 뭐 향유를 피워주고 그래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죽은 시신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리아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다고 합시다. 자기 위로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도 어떤 인생에게는 저주와 사망과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인생의 죽음이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대가 오늘 떠나도 나는 주님 앞에 서요. 예수를 믿는 척하며 신앙생활을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횟수로 가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린 액수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너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출발이에요. 나를 버릴 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온전히 주님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매일 고통을 당하고 슬픔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떨어. 저는요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뭐 상담을 하면 자기 슬픈 사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몇 년을 믿었냐고 물어보면 30년 믿었다는 거예요. 30년을 믿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살고 슬픔 속에 살고 저주 속에 이를 갈고 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주인 삼고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불평이고 원망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주인 삼고 살면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사람이고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한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인이 나였던,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이 나였는데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주머니에 있는 돈, 여러분이 사는 모든 집은 누구 건 줄 아세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쓰다가 생명 다하면 반납하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쓰여질 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자기를 고백할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은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곤고한 자, 비참한 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과거의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뭐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자기 자신에서 주님으로 옮겨갈 때 그 안에는 탄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자기 목이 칼로 베임을 받을 때까지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달려갑니다. 생명까지 바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을 듣고 기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고백하십시오. 건강도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온갖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이것저것 다 해줍니다. 저는요 그 비싼 보약 먹고 보름 만에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좋은 보약 먹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참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매일같이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온갖 더러운 이 도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이제는 물바다가 되고 홍수가 나고 난립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성남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예수쟁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만, 아직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가정이 지탱하고 있고 학교가, 사회가, 세상이 하나님이 그래도 놓지 않는 이유가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오직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도 교회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곳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없다면 10,000명이 모여도, 80만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가짜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변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에 주님이 주인으로 변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변화요, 성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평생을 기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움켜쥐고 살지 말고 그 손을 펴고 베풀고 드리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보았던 예수님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그의 고백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 누구 위에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용할 뿐이었고 필요한 것만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했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어였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